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증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 보수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하고 나서 품삯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그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으로라는 말은 행위 없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뜻이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면 그 약속이 파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로서 그 율법의 행위로서 얻은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해버린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다윗조차도 노년의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결국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이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당당히 서가지고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지, 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먹거리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참수하는 그 사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 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느니라. 저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래, 좋았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왜 천국에 가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아, 나는 죄인입니다. 천국에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대답은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 대답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나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환난 가운데 사람들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환난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받았어. 근데 성적을 받았는데 뭐 거기 50점 나왔네. 50점이 잘 나온 건가? 빵점이 나왔네. 이 성적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성적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성적이 왜 이거밖에 안 나와?' 이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뭐 승진이 안 되거나 뭐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래 내가 무능력하니까 이런 결과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아니 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한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 충성했는데 나에게 고작 이것밖에 못 대우해줘? 이렇게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누군가 말다툼을 할 때도 누군가 말다툼하면서 "야 너는 진짜 이게 문제고 이 점을 좀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내가 그게 문제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이냐? "너나 잘해라. 네가 내가 볼 땐 네가 더 문제다. 지금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자들은 이러한 환난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 나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환난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것에 저항을 하게 되죠. 반발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이제 복수를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은 반발을, 반발은 분노를, 분노는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 게다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자신의 어떤 행위에 또한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한단 말이야 오히려. 행위에 의지하는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막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혹은 반대로 "안 해. 야 나 이제 안 해. 뭐 해 봤자 어차피 인정도 못 받는 거 내가 이거 해서 뭐 해.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그냥 아예 때려쳐 버리든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결국 그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삶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가난한 심령이 준비된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자는 이러한 환난이 닥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들이 맞지. 그들이 옳지. 그럴 수 있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 그 말다툼을 하다가도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다가도 그치. 그 말이 맞지. 내가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욕심이 지나쳤던 것인가? 내가 너무 게을렀던 것인가? 내 성격이 너무 좀 모났던 건 아닌 것인가? 그래서 나 스스로도 나에게 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 생각하니까 나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니까 나 스스로 문제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도 내가 연단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지금 그 일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 성적 좀 잘 받는 게 뭐가 중요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항상 사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항상 사모하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임을 깨닫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환난은 무슨 학교 시험이나 승진 같은 것이 아니라 이 핍박과 죽음이었지요. 그 당시 받는 환난은 박해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막 화형에 처하고 막 갖다 칼로 죽이고 막 그런 환난을 그들은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했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환난이 만들어내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또한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죄인으로 드러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막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믿는 것이,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을 또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잘한다고, 옳다고,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잘한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상대방도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를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이 다툼과 분쟁은 끊일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아니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원하던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난 내 삶이 형통하길 바랬는데 내 삶이 형통하지 않고, 난 내 삶이 안정되길 바랬는데 내 삶이 안정되지가 않고, 난 내 삶이 평안하길 바랬는데 내 삶이 평안하지 않고,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하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수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일부러 저버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수가 될까 봐.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보수다, 보상이라고 생각할까 봐 일부러 그 기대를 저버리시는 것이. 사실 저도 옛날에는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 하실 필요가 뭐 있나 싶은 거예요. 아니 일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안 되나?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저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간증도 많이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뭐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간증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느냐? 그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합당하단 말,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엔 당연히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늘 그렇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아서 '나도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아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그냥 모든 삶을 다 내어 드린 것 같은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거 뭐 은혜는 구사하고 뭐 일하는 자에게 뭐 저주를 하시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일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한 거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것은 아니야. 그냥 그것을 허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악한 일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을 행하신 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막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지라도 어떤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고자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기를 보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다 하나님이 설계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설계하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수련회에서 이제 여러분 듣게 되실 거예요. 수련회 오시면 하나님의 설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한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다음 주에 수련회 꼭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율법 외에 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반대는 죄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있다는 말은 율법 외에 한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면 이 율법 외의 한 죄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죄인이야. 율법을 잘 안 지켜.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의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이 율법 외의 한 죄는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 누가 봐도 성실하고 거룩하고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죄가 바로 이 율법 외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 죄, 다시 말하면 일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 죄인이 되어버리는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악하다 말함으로. 일은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악하다 말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것을 통하여서 죄인으로 결국 드러나 버리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함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죄인 것이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죄란 말이야. 그래서 이 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만이라는 죄. 교만이라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살인이나 강도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대부분의 죄들은 사람한테 짓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한테 짓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어도 결국은 죄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어떤 환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무관한 일로 만들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명목상은 이제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도 교만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교만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교만하단 말이야. 도대체 누가 누굴 보호하겠다는 거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거지. 누가 누굴 보호하냐 말이야.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보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보호하냔 말이에요. 저 악한 일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악하다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지금 보호하겠다는 건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악하다 생각하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 그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그런 거예요. 불신자도 믿는 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나에게 어떤 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지금 신이 나를 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건 저 원시 시대부터 그랬단 말이야. 고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신을 찾게 된다. 이게 신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내 컨트롤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교의 씨앗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이 없어.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야. 이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저 불신자들은 이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무슨 신이 우리를 벌어가. 야, 신의 존재가 어디 있냐? 신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뭘 그 신이 그랬다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야. 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으면 돼. 그냥 이대로 그냥 꿋꿋하게 버티면 되는 거야. 마귀가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거잖아. 믿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야. 결국 두가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회개하기 싫다는 거야. 회개하기 싫다는 거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라면, 진노하셔서 그런 거라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기 싫으니까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판을 다 설계하신 것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율법 외에 그 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교만과 자기의 의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 간과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 돼지우리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돼지우리. 탕자가 그 돼지우리를 거쳐서 그 돼지우리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 막 자수성가하고 장원급제해서 막 어사모를 쓰고 막 금이 환영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그렇게 꿈꾸고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로 회개케 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여기셔서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과 자기의 의를 거기서 무너뜨리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불순물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참된 신앙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교만과 자기의 의가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니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난, 우리가 악하다마는 그 환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이 그 환난을 부당하다 생각하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환난을 우리가 악하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과 잘 지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악하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을 자꾸 이 환난의 자리로 막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가기 싫은 길, 하기 싫어하는 것, 여러분이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로 막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그렇게 내 앞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던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그곳이 합당하다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 곁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화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그 예수님이 그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옆에 오셨어. 여러분 옆에.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님하고 화평할 수 있으시겠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화평할 수 있겠냐고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직장 동료와 친구들과도 화평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 하는 대신한다면 여러분을 환난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일을 그들이 대신하고 있잖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과 화평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으로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